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는 백석대학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손님도 아니고 내 교회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 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우리 직분자분들, 주님께서 그 안에 육적인 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집을 가지게 된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그 가정에, 그 가까이에 함께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이 부흥의 메시지의 연장선 같은 이 귀한 위로의 찬양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 한 해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을 전했죠. 이 잠잠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함, 두 번째는 그런데 무능한 내 모습, 세 번째는 주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인생은 너무 절박한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할 힘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집중력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몰입을 강조해요. 몰입. 이 집중력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숙한 지능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재능의 개발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쉬운 말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집중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집중력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첫날 수요일에 당일이 되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체 문자는 제가 보냅니다. 여러분 문자 받으시는 중에 담임 목사 올림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직접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문자는 제가 보내지만 우리 교육자님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각 부서들, 교육부서, 구역, 선교회, 성가대, 전도팀, 중보기도팀, 큐티 모임, 1:1 동독반 등등 다 작은 조직별로 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조직에 다 부흥에 오시라고 따로 연락을 드리라고 제가 교육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다 아마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한 교육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교육자님의 아이디어인지 부장님의 아이디어인지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이랬대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6시까지 오면 햄버거 준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햄버거 주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느껴지는 마음.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는구나.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는구나.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한마디로 말씀에 집중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방금 본 말씀 1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1절 말씀에 악인들 요 표현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딱 만났어요. 근데 질이 안 좋아. 악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납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꾀입니다. 꾀. 분명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너무 절박하고 힘든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걸 알겠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악인인데 나의 이 힘든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묘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도 우리는 서성거립니다. 왜? 우리는 길이 없어서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자리가 소중한 거 아시죠? 직장에서 내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조직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내 삶에 큰 안정감을 주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다. 그러면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만한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힘 있어 보이고 든든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만한 자들이 만들어주는 자리다. 앉지 마. 같이 망한다. 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이유가 뭐죠? 제가 미스터 선샤인 이후에 오랜만에 집중해서 본 드라마인데, 한 번은 이 재벌 집안, 이 순양에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있죠. 딸이 있습니다. 이 순양 백화점을 운영하는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주식에 미쳐요. 주식에. 그래서 왜 주식에 미치느냐 하면, 재벌 총수인 나는 진양철이다. 이 진양철 회장에게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이 후계 구도에 자기가 유리한 이 거점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이상한 주식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 주식 이름이 뭐라고요? 모른 채 하시고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아시잖아요.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이 회사의 주식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막 30만 원까지 갈 거라는 이 투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막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나중에 갑자기 폭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막 오르니까 무리수를 두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딸이 얼마나 이 주식에 집중을 하는지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임원회의 중에도 온통 빨간색 파란색 그 생각이에요. 온통 빨간색 파란색,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이 생각. 회의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빨간색 파란색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집중하면 다른 일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신학자입니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면 내 인생 문제에 답이 보입니다. 말씀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 그 속에 내 인생이 보이고요, 그 안에 내 아픔이 있고 내가 살아갈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7절 암송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두루마리 책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집중하면 그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 문제의 골몰해 보십시오. 답이 보이나? 힘든 문제일수록 답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윗이 돼보고, 내가 모세가 돼보고, 내가 베드로가 돼보면 내 인생에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난 다윗이 아닌데, 난 모세가 아닌데, 난 베드로가 아닌데, 그런데 성경의 세계 속에 헤엄치다 보면 그 속에 마치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모세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주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을까?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이 아니고요, 한 시대, 두 시대만 풍미하는 철학책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참 귀한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병호 박사님 아세요? 통 박사님 아세요? 통 박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는 통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우리 신대원 수련회 때 강사로 모시려고 삼고초려도 아니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평에 있습니다. 이번 성경 성성통도원이라는 데가 가평에, 그것도 산골이에요. 제가 어느 가서 주차장에 차 세우면 겨울에 특별히 이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데리고 또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가평에 찾아갔는데 딱 가니까 그날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연변과기대 정진호 박사님, 부총장님이 거기 다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마치 저는 한참 후배니까 그냥 이 믿음의 귀한 선배들 무슨 대화하시느냐, 제가 그냥 관찰자로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정진호 박사님이 내가 이런 문제로 마음이 힘듭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조병호 박사님은 딴 얘기 안 해요. 그건 요렇게 해라, 저 사람 만나봐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이랬다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줄줄줄 해줘요. 그러면 이 정진호 박사님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조병호 박사님은 성경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성경에 의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십시다. 성경에 집중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진짜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는 이런 종교 행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내가 살면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 시간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안식년 이제 시작하기까지 한 달 반 남았는데 제가 이 한 달 반을 어떻게 보낼까? 제가 오만 생각이 다 안 들겠어요. 야, 뒷모습이 좋으면 다 아름다울 거다. 제가 좀 멋지게 살려고 가려고 하다가 좀 점잖게 고상하게 여러분 앞에 살다가 안식년 시작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잔소리 하다가 가려고요. 제가 신실하게 잔소리 할 겁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에 누가 잔소리 합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아주 충성되게 잔소리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구독하셨습니까? 되게 불편하시죠? 네. 하셔야 돼요. 2주에 걸쳐서 통독반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역, 성가대, 시온성가대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파트별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역, 성가대, 교육부서, 청년부, 선교회 혼자 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같이 읽으시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제가 통독반 신청을 권하면서 여러 부서들과 모임들이 있지만 그 안에 속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속해서 하시라.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통독반 신청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한 20분 정도 신청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약 70명이 신청을 했어요. 70명. 제가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집중하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사시면 길이 보여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제가 하루 20분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참 아침에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와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매 절마다 그림이 다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고마운 거예요. 온누리교회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무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제가 참 고마워요. 여러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하실 거죠? 하실 거죠?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새벽 5시에 딱 옵니다. 이거. 새벽 5시. 작년 후반기에 내년을 생각하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추천 도서는 한 권이다. 성경이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 읽으시라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읽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년 1독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알게 되고 이거 시작해야 되겠다 했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도전해 줄 수 있는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좀 특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교육자님들께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2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있을 때는 이거 내가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교육자님들께 딱 부탁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우리 흐물흐물해질 때 그때 강사님 모시라. 그때 외부 강사님 모셔서 특별 집회해라. 그래서 다시 성경 읽기에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집중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사시면 지혜로워지고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2가지. 통독과 큐티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내가 옛날에 뭐 성경 읽었다 필요 없어요. 그 능력 없어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습관. 빨리 넓게 있는 통독, 그리고 깊이 마음으로 가져와서 읽는 큐티. 이건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 모든 성도들이 큐티 할 때까지 저는 큐티를 외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통독할 때까지 저는 통독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이게 습관이 돼야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아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요. 그럼 뭐 합니까? 뭐 하려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영혼이 시험받고 그러면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가까이 있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가 계속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늘 기쁩니까? 아니죠. 우리 성가대 여러분 앞에 앉는 게 그냥 잘못입니다. 늘 성가대 하시면 늘 행복해요? 성가대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좋지 않습니다. 시험도 들고 짜증도 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자꾸 눈에 밟히거든요. 짜증나거든요. 내만 열심히 하나? 넌 뭐하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면 자꾸 자기 의가 나타나요. 왜? 사람의 칭찬을 구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누구의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성경적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적인 집중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집중력, 집중하자. 벌써 이것부터가 부담되시죠?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한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의가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중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뭐 되는 대로 삽니다. 저 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좀 좋은 말만 해주세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편안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리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안함을 누가 건드린다? 불끈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함을 누가 건드린다? 짜증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든가 집중하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올 한 해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악인들의 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속에 내 인생이 그 속에 녹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와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으십시다. 아멘. 찬송가 199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한 해를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헤엄치면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며 길을 보게 하시며 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뜨시고요. 제가 기도 제목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의 유산에.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하면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부동의 1등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2등, 3등은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1등은 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어머니가 2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낳아주셔서 10살까지 길러주신 어머니, 근데 10살에 돌아가시죠. 링컨이 이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이 어머니가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세상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애칭입니다.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 12만 평,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이후에 절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속에 딱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난 이제까지 아이들 돈으로 키웠거든. 난 이제까지 아이들한테 성경 안 읽어줬거든. 딱 부담이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버지들 계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아이들 돈으로 키우고 윽박질러서 키우고 비교하면서 키웠지만 내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키우겠다. 내가 올해부터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말씀을 주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읽었던 이 헤어진 성경,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글씨로 쓴 이 필사 성경을 내 자녀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시간 같이 나의 연약함,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제 아이들 돈으로 안 키우겠습니다. 나 이제 아이들에게 꾸중하면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성경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올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아이들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성으로 이야기했고 대충 이야기했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했지만,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것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 지혜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링컨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우리 4절 부릅시다. 우리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열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물,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 속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흔들리겠지요. 우리는 또 무너지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안전한 삶, 불안해 보여도 너무나 안전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일들을 넘어 하나님, 좋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행복한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에 집중하여 능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조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